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에 따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는 제4계명에 대한 소요리 문답의 여러 문답 가운데 제60번째 문답, 제4계명을 지키는 일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육신문답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요. 다른 날에는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도 쉴 것이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대한 공적, 사적 예배에 사용하고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행하는 일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주일 성수를 강조한 청교도들은 바로 이 육신문답을 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법, 즉 주일 성수에 관한 방법을 아주 핵심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날 안식일 크리스찬 세버스로서 주일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구별하다라는 것은 다른 날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구체적으로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공적이거나 사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그리고 공적, 사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관련하여 예배 이외에 다른 일상적인 일, 엿새 동안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일들은 이날에는 쉬어야 한다. 이날에는 중단하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예외로 불가피한 일 혹은 자비를 행하는 일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서 제외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에 관하여 특별히 장로교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본 분들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소요리 문답의 제60문답이 강조하는 바를 잘 살펴보면 구별되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들은 무엇보다도 그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신 교훈과 모범에 근거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소위 장로들의 유전으로 지켜지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다양한 규범들이 그 안식의 날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왜곡하고 있던 실상을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언약의 참뜻을 계승하고 심화시키며 더 발전시키는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 보면 옛사람이 말한 바와 대조하여 하나님은 사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제정자로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권위 있게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교훈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참되게 해명하는 올바른 지침이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제4계명에 대한 이해는 우선 그런 주님의 교훈에 근거한 올바른 뜻을 해명하는 중요한 한 사례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주일 성수와 관련된 이 중요한 문답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 좀 포괄적으로 그러나 또 역시 깊이 있게 가르치는 제4계명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에 얀판 브룸 목사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해설 아주 뛰어난 해설에 대한 좋은 번역서를 소개했는데요. 103문답을 보면 What does God require in the fourth commandment, 제4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누어서 잘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 또 그 말씀의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는 것이 안식일의 아주 첫 번째로 중요한 요청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두 번째, 주일을 성수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그 날이 바라보면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이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시작되기를 바라신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잘 안식을 주신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가지를 특별히 더 살펴봅시다. 안식일과 하나님의 말씀 관련하여 특별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부지런히 교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공적인 기도를 드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연보를 드린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거기에 공적인 기도,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 것을 덧붙여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과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린다.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땅에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화요일, 수요일 묵상의 내용은 특별히 안식일에도 계속 행해야 될 필수적인 일, 불가피한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두 번째로서 선행을 베푸는 일, 그런 데 대한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그보다 먼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우선 긍정적으로 말하여서 그 안식일, 주일을 온종일 공적인 예배 혹은 사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 개신교의 형편을 고려할 때 제3계명을 바르게 지키기 위하여 돌아보아야 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예배가 과연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바로 이 점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예배로 지키는 일과 관련하여 예배의 날로 주일을 성수하는 일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안식의 날인 주일에는 엿새 동안의 일상적인 일을 쉬도록 한 것. 이것은 다시 한번 영국의 그 청교도 운동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국왕이 내린 스포츠 데클러레이션, 이 스포츠법에 따라 주일 성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일들을 하게 했던 것에 대한 청교도들의 강력한 이 항의, 반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일, 오락을 금지하는 것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주일 성수를 위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일이나 오락 등으로 주일에 마땅한 온전한 예배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일은 무슨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자체가 거룩하게 지키는 일과 바로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일상적인 일, 오락조차도 금하는 것은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에 지장이 없게 한 그런 관점에서 예배라고 하는 핵심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는 많은 나라들은 일요일을 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중에 하는 일을 중단하고 사업도 중단하고 쉬게 합니다. 그날이 그야말로 영혼과 육체의 그 휴식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제4계명을 존중하는 의미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온전히 예배 드리는 일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는 무엇을 하지 않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바,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우리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빈센트의 성경적 해설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안식일에 주로 행해야 할 것은 명령받은 바 거룩한 활동이나 행위는 어떤 것인가? 안식일에 하라고 우리 보고 감당해라고 하시는 것은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 특별히 공적으로 즉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죠. 이사야 66장 23절, 그리고 또 누가복음 4장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 구약과 복음서와 또 신약의 역사서에서 주일 예배, 안식일 성수에 관한 그 모습은 항상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편 92편 표제어를 언급하는데 우리 뒤에서 시편 92편에 관련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수행하는가? 그 예배와 관련하여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성실함과 진지함으로 돌려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교훈,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두렵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교회 나가는 일 자체가 이 날은 구별된 예배의 날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준비하고 나아간다. 토요일 날 청교도들은 주일 선수는 사실상 토요일 저녁에 그 성패가 갈린다라고 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자세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가? 그 마음가짐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함과 관심을 가지고 수행한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과 열심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수행한다. 예배드리는 올바른 자세에 관한 교훈을 어떻게 보면 제3계명과 연결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우리는 이 날이 주간의 수고스러운 일들로부터 쉬는 날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스스로 우리가 즐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니까 우리가 영육 간의 마음이 즐겁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상적인 오락이나 일상적인 즐거움과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들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오전 예배를 마치면 다 나가서 함께 노는 그런 것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정반대된다고 여기고 공중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스포츠나 오락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적인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않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히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않고 너의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날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한 교제가 우리의 참된 영적인 기쁨으로 와야지 나의 중심, 세상적인 그런 오락으로 즐기는 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 가정의 주인들이나 주관자들은 안식일에 쉬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들이 자녀들이나 종들에게 일을 하라고 명령하거나 오락과 놀이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가능한가? 이것은 구약 성경에 십계명을 주실 때부터 이 날이 어떤 날인지,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걸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즐기고 예배드리는 날로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이외에 안식일에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첫째, 불가피한 일, 반드시 필요한 일. 예를 들어서 먹고 마시는 일,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우리가 보호하기 위하여 지키는 일,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하는 일, 환자를 신방하는 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 가축이라고 안식일에 안 먹을 수 없죠. 가축을 먹이는 일, 이렇게 불가피하게 그날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에 자기를 따라 전도여행을 가는 제자들이 시장하에 이삭을 먹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추수와 탈곡의 일을 했다. 그러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뜻을 너희들이 곡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다윗의 사례를 들어서 이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셨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불가피한 일, 꼭 있어야 될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와 비슷하게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양이 있어서 구덩이에 빠졌으면 당연히 끄집어내야지 라고 안식일에 그런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부딪혔던 것이 안식일에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을 병이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 다른 날에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꼭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장로들의 교훈을 어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미워했죠. 그러나 안식의 날이야말로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방되는 것이 적절한 날이다.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님과 그것을 무엇을 지킴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삼는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불가피한 일,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은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비난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잘못된 사고방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주일 성수는 당연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적 예배를 통하여 가장 잘 실천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죠. 안식 후 첫날, 곧 주님의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모여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설하고 그와 함께 떡을 떼는 일, 곧 성찬의 성례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거기에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구제 헌금을 주일에 모일 때마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갑작스럽게 준비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떡을 떼는 일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형제의 하나됨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예전이었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일은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말씀의 강서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는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기리고 찬양하고 감사를 돌립니다. 성찬을 통하여 교회는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일 성수의 목적입니다. 연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구속받은 언약 백성이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난한 형제들을 위하여, 가난한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연보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공적으로 인정하며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그 초창기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 당시에 기독교회가 주일날을 구별하여 하는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92편으로 왔습니다. 시편 92편은 안식일을 위한 시편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안식일의 아침 예배 때 드려진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로기를 겪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특징 짓는 안식일 성수 제4계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느헤미야를 비롯한 포로 이후의 지도자들은 제4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요.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특별히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언약 백성이 경배해야 될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구원의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반대로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자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지 이 찬송을 통하여 바르게 일깨워 줍니다. 안식일 아침 예배에서 언약 백성들이 바로 이 시편을 통하여 경배한 것은 제4계명이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일깨워 줍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창조주의자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고 기리는 찬송으로 그 찬양하는 일로 실천이 됩니다. 92편을 읽고 주일을 준비하시오라고 하는 우리 Training Hearts Teaching Minds의 이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Read it today in preparation for worshiping God tomorrow. 내일 주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준비로서 시편 92편을 읽어보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92편에 근거하여 경건한 기도, Sacred Prayer를 작성하신 종교개혁자 피터 마더 버미글리 선생의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당신의 놀라운 일들에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높이 칭송하는 일에 태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주의 깊게 돌이켜보고 자세히 주목하는 순간 그 일들은 우선 우리를 깊이 감동시키며 그런 다음 우리로 하여금 힘차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당신에 대한 찬송을 선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혹은 여전히 감동받지 못한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으며 악한 자들이 오랫동안 성공을 거두고 형벌을 피하는 것을 그들이 주목할 때 그들은 아마도 어두움으로 눈이 먼 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이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침체를 겪을 때 그리고 그 행복의 그늘이 지나간 후에 그들은 순수하고 단순한 재난 곧 영원한 재난에 빠져들어가는 반면에 의로운 자들은 마치 삽목과 종려나무처럼 복된 하늘집에서 영원하고 순수한 복락들을 누리게 될 그때에 그 악한 자들이 한층 더 깊이 슬퍼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의로운 자들로 배우도록 하신 이런 것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한 아버지시여, 우리 안에 이 소망을 키워주시고 그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이 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판결에는 절대로 그 어떤 부정의도 없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포하게 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피터 마트 버미글리 선생이 안식일을 위한 시편의 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 그때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복된 주일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언약 백성이 함께 영생의 교제를 누리는 그 예배를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